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땅에 살면서 땅의 끝들 때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이나 환경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새벽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한 말씀 심령 골수에 박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가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와서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아니면 저 사람은 네 편이고 이렇게 적과 악운을 이렇게 나눌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들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가다가 자기들이 설 자리는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우리 이거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전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로마군하고 싸우게 되면 자기 민족은 그 로마의 그 막대한 군대에 밟혀가지고 다 죽을 것이고 나라도 없어지고 자기들도 죽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가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모른 채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을 인도하는데 그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은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편에 이롭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실제에 부딪혔을 때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은 선이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악인이야.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살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빈 씨?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 질투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저 인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인간 문제가 있는 인간이야.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답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뭘 계속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있지 않았는지 이때에 예수님이 뭘 썼더라 이 말은 아무도 안 씁니다. 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며 아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쓰니까 아 예수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묻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땅바닥에 뭘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가늠한 여자를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때려 죽이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모두 다 돌멩이를 들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때 공생의 사역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랑이다. 나는 죄인이 위해서 왔다. 자기가 혼자 옳다고 의시되는 사람은 혼자서 지옥 가.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죄인을 살리고 사랑해서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해서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면 너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아니 사랑한다 사랑하라며 또 죄인을 위해서 왔다며 죄인도 사랑하라며 근데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
그러면 너는 네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공격할 조건을 찾고요. 그러면 또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러셨으니까 이 여자를 용서하겠다.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만 범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가늠한 여자를 그래 용서해버리면 온 세상에 가늠한 여자로 꽉 차버리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냐?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빨리 말하라. 빨리 말해.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라. 당신이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아니면은 욕심을 얘기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니까 빨리 얘기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다가 몸을 일으켜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죄가 없니? 죄 없으면 그 사람 욕해도 돼. 근데 네가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욕하면 안 돼. 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게 보이는 거죠. 자,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땅바닥에 도로 엎드려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의 힘으로 죄가 떠오른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겨요?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 다빈이는 화를 잘 안 내지? 다빈아? 그지? 다빈이 화 잘 안 내지? 다빈이 화 잘 내니? 화 잘 안 내지? 근데 옆에서 누가 화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화내지 마. 네가 죄가 없냐? 죄가 없으면 화를 낼 권리가 있지만 죄가 있으니까 화를 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냐? 못 알아듣잖아. 보통은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서 네가 죄 없으면 욕해도 되지만 너도 죄가 있다고 느끼면 욕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진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은 진정이 안 돼요. 더 열받지. 그러니까는 요 순간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9절 예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모두 다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저 가늠한 여자, 저 여자 지금 돌로
때려 죽이려고 모였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럼 다 자기 죄가 다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은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요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지금 못한 것을 열받아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는 우리 다빈이처럼 참고 인내하면 돼. 근데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생각하기에 저 인간 저거 너무해.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럼 내가 죄가 없냐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은 제가 나이도 많으니까 죄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이 죄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현장에서 간영하다 잡힌 여자만 남은 거예요. 자,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너를 고발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냐? 너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돌 하나씩 다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왔던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는 이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도 마귀가 우리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도 똑같은 말로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있다든지 이런 죄들은 이게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서요. 사람들 앞에서는 죄 없는 척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죄들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 잘못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벌을 주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죄라는 것은 아직도 이 악한 영의 방해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일인데, 문제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 노력으로 죄를 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분하고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나도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없을 거예요. 특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는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파도죠. 근데 누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죄로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타당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 내 분으로 얘기하는가? 아니면은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의 문제점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면 이거는요, 똑같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는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의로 여기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은 어둠이다. 여러분과 나는 이 어둠에 살면서 특히 밤에 잠 안 자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밤에는 잠을 잘 자야 돼.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자거나 찬양을 틀어놓고 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싸울 수 있는,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강인석 목사님 간증을 들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안에서 도서관에서 60이 넘은 아저씨가 전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질문을 했대요. 아마 그 아저씨는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 강인성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9살 나이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인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분이 성경책을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 내가 2시간 동안이나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 다 답이 있어? 와, 그렇다면 이 성경은 정말 대단한 거다. 우리 재민 형제는 날마다 성경 읽지? 날마다 성경 안 읽어? 목사님이 주는 성경 읽는다며. 어? 어. 근데 다빈이도 성경책 있어? 없어? 그럼 오늘 우리 다빈이를 내가 성경책을 하나 줘야 되겠구만. 성경책을 읽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요한복음을 100번 읽으면 예수님의 걸어 나온대. 성경을 읽고 성경과 함께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 자, 여기에 전기불이 켜졌잖아요. 밝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이 전기불 안 켜면 여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어둠이라는 거예요. 전기불이 있고 해가 뜨고 그래서 날이 밝아지면 와,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야? 아니에요. 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판단 정죄가 있으면 마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빛이 있으니까. 자, 재민이 형제, 가다가 지금 길이 캄캄해서 안 보여. 그러면 재민이 형제는 어떻게 하지? 다빈이는 어떻게 하냐? 핸드폰에서 등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걸 딱 켜가지고 손전등을 딱 켜가지고 보이면서 가잖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가 갈 길에 거기는 돌 있어 가지 마. 거기는 웅덩이네? 거긴 피해 가야지.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빛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이 세상은 어둠인데 어둠인 이 세상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세상 어둠을 왜 그렇게 사람들은 좋아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사니까 어둠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자기 허물이 안 보이게 해주니까. 내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우리 남궁영 일꾼이 25살 때 만났어요. 지금 53인가 그러니까 28년을 만난 거죠.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아주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벗으면은 보여 안 보여 답이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내 얼굴에 주름살이 그때는 또 젊기도 했지만 주름살이 안 보였던 거지. 근데 이제 서른 몇 살에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때 얼굴에 그렇게 주름 많이 없었거든, 내가. 근데 그때 얼굴을 보고, 목사님, 늙었네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안 보이다가 라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보이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아, 이리로 가면 안 되네. 밤에는 자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거 외에는 잠을 꼭 자야 돼. 밤에 자는 잠이 진짜 잠이에요. 밤에 안 자고 낮에 잠을 자면 자도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이 게임하면 내 영혼을 갉아먹는구나. 유튜브를 너무 보면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뭐. 뭐 어쩌라고. 나는 재미있으니까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자기가 잘못하는 게 죄인지도 모른 채로 살아왔는데 이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마음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빛 가운데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거죠. 어제 우리 권영보 선교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자, 선교사로 어디로 가셨대요? 터키로 갔다고요. 터키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힘드니까. 내 맘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아내와 싸워요. 내 맘에 들지 않는 남편과 싸우는 거예요. 육탄전까지 벌이면서 싸웠대요. 그 아이들도 내 맘에 들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냐면서 대들고 싸웠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거 조금 어렵다고. 내 성깔대로 안 해준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서 항암 치료 마치고 나갔지만 그런 싸움 속에서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뭐 루디안 아이 3명이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제 화면에 선교사님도 나이가 많지 않죠. 이분이 아주 젊은 선교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싸웠을까? 그리고 다시 몸이 너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3개월뿐이 못 산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떡하느냐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실까? 원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린데 살고 싶어요. 외치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권영보 선교사님 친구 되시는 분이 한마음교회를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교회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증세가 아내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과도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느껴져요?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잘못이 잘 보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내 잘못이 보여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주께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의 빛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아우 그때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아우 그때 왜 그랬을까? 평생의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마귀짓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도 큰 문제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도 정죄를 잘합니다. 남도 정죄를 잘해요. 이러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빛인 것을 알면은 빛을 따라 쫄쫄쫄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놓치면 이 어둠 속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자기의 과거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으니까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빛, 그 손전등 빛을 따라서 쫄쫄거리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옆에는 다 어둠이잖아요. 다른 사람 잘못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서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아멘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 쫄쫄쫄쫄 따라가니까 생명의 빛을 얻고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의 일창하고